오늘 수요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가 지옥에 간 이유입니다. 또는 지옥에서 부자의 외침, 설교 다 끝나고 제목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가 왜 지옥을 갔는지 이 구절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자는 다 나쁘고 부자는 다 안 좋고 그래서 봐라 지옥 가지 않냐.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본인은 자주색 옷을 입고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호화롭게 잔치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나사로는 아주 자주 그 부자의 집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걸하기도 했겠죠. 그걸 보면서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지금 부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호화롭게 지내면서 자기 상은 막 으리으리하게 차려놓고 거기서 막 맛있게 먹고 배불리면서 남겨가면서 그 근처에서 먹을 것을 달라서 굶주려서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 나사로를 보고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회개를 모르고 낯이 뜨거운지 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부자는 지옥에서도 정신머리를 못 차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사로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살면서.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 발의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심지어 개들이와 선대를 하는데도 보고 어쩌면 부자는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안타깝게 여겨본 적이 없는 그런 파렴치한 후한무치한 자였으면서 지옥에서 자기가 직접 그런 불꽃 가운데 고난을 받으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나사로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파렴치한 후한무치한 본인의 아픔에는 그토록 힘겨워하고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에는 눈썹 하나 껐다가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빗대는 그런 부자, 아니 그런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담 같은 놈들아,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온갖 종류의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심판을 선포한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들, 그들이 왜 그런 심판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을까? 독사의 자식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까? 오늘 그 답이 또 나오는데 성경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구부려서 고통받으면서 몸을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어있는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회당장이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그가 그 회당장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회당장은요, 그 18년 동안 구부리고 사다른게 매어서 그 고통을 받는 무려 장장 18일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18년 동안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그 회당장은요, 계속해서 보아왔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에게는 그 여인의 고통 같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만약 회당장이 평소 그 여인을 굉장히 불쌍하게 긍휼히 어떻게 저 여인의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저 여인의 병을 좀 고쳐주시죠. 저 병자의 병을 좀 고쳐주시죠.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병자를 날마다 대했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아니라 안식일 할아버지라도 그 병자를 고쳤을 때 그 회당장은요, 지금 이처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지 않았을 겁니다. 왜 따져 물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안식일을 너무나 거룩하게 지키려고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고치냐 라고 따져 물은 게 아닙니다.
그의 본심은 그냥 누군가를, 병든 누군가를, 가난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심보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당장에 정말 옷 잘 입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옷 잘 입고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하고,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회당장에 부자들, 권력자들 오면 막 가서 막 아부하면서 오셨냐고 막. 그러나 헐벗고 못 먹고 못 입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본체만 채. 오늘날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왔다. 그럼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그걸 뉴스로 냅니다. 미쳤어요? 국회의원 따위가 뭘?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뭘 얼마나 대단하겠다고. 좀 안타까운 점. 어처구니가 없는 짓거리들을. 회장이 오면 뭐? 뭐 어때서? 삼성전자 이정이 오면 뭐? SK 누가 오면 뭐? 어쩌라고요? 왜 교회가 그런 사람을 특별 대우하고 광고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막 관심 있어하고 교회에 정말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면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들에게 국률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똑같은 겁니다, 회당장. 부자와 똑같은 겁니다. 국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맏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유산들을 다 가져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없는데.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이제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 내가 그분의 종처럼 그냥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보자 반가워서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맏아들이 들어와가지고는요, 이 뭔 소리냐? 종에게 물어보죠. 동생이 집 나갔다 들어온 게 너무 반가워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의 안색이 싹 변하죠. 싹 변하죠. 아버지께 따집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잔치도 안 베풀어주고 오히려 아버지 그렇게 못되게 대하고 도망갔다 왔던 저 동생을 저렇게 대우하십니까? 지금 차별하십니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막 따지죠. 그 형이 왜 그랬을까요? 그 형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지 않아서 그 형이 삐진 걸까요? 아니에요. 형은요, 동생을 국리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동생을 평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심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형은. 정말 형이 동생을 불쌍히 여겼다면, 정말 동생에 대한 애틋함, 안타까움, 그를 국리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동생이 집을 나갔었잖아요? 형이 찾아다녔을 거예요. 심보가 되게 못된 놈이에요. 자기만 아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그가 목사라고 독사의 자식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냥 직분이 없는 성도라고 독사의 자식이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교회에서 있던 직분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판단은 어쩔 때 가능하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미 죽어버린, 썩어버린 평토장한 무덤 같은 놈들이야 라고 너무나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김관우 전사 저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회복은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잃어버린 긍휼을 찾는데 저는 그 해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부터 시작합시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나부터 합시다. 여러분부터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서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직장에서 직원들을 불쌍히 여기고 직장에서 사장을 불쌍히 여기고 공동체에서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주어 있는 손에 손잡고 있는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회복되어 갈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부자의 죽음, 부자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외치는 그 외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지옥 안 으려면 불쌍히 여기며 살아. 그 외침이, 부자의 그 외침이 부디 제 마음을 더 울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둥둥둥둥 울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런 삶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자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오늘 회당장이 18년 동안 병들었던 병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란 욕설을,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따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은 떠받들고 아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천대하는 죄악을, 국률을 잃은 죄악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국률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자리 잡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 삶에 국률이 더 많이 부어지기를,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의 삶에 국률의 심장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